종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역사신학 교수 정년 은퇴했습니다. 그때 즈음에 듣도 보지도 못한 경복궁에서 전광훈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만나시고 싶어서 만난 건 아니고 저의 가까운 선배 교수님께서 하도 사정하시길래 한 번만 만나봐라. 여러분들 표정이 갑자기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만 만나보라. 그래서 제가 갔다가 전 목사님 만나고 그 후에 또 광화문에서 만나고 유튜브에서 만나고 그러다가 한 차례 교회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몇 마디 대화 중에 목사님께서 이 귀한 전광훈 목사의 말씀표를 주셨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저에게는 보석 중에 보석이었습니다. 보기에는 별거 아니에요. 아시겠지만 설교 대지 하나 둘 셋 뭐 그런 형식으로 된 말씀표였는데 제가 열어봤을 때 마치 계시를 보는 것처럼 저의 마음속에 충격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제 얘기해서 그렇지만 저 영국에서 10년 공부하고 30년 교수하고 그래도 연구할 만큼 하고 책도 쓸 만큼 쓰고 저 안 해본 것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단순히 신학대학원에서 강의만 하고 뭐 책만 쓴 게 아니에요. 제가 제 얘기를 하면 감히 경천동지할 충격적인 얘기들이 많습니다. 제가 아직 다 안 했습니다. 제 마음속에 은퇴하고 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할 일이 뭔가 지난 세월을 돌아보니 한 일이 없었어요. 기껏 해야 녹을 받아서 먹고 교회 초청받으면 설교하고 책 쓰고 강의하고 교수할 일이 없어요. 그럴 때 마치 좀 혜성 같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전광훈 목사님을 제가 만나서 목사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가운데 좀 감히 말씀드리면 저는 제 2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제가 시간 여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리면 저의 지금까지 평생 고민이 뭐냐, 목사님들의 고민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설 때 말씀 속에 어떤 비밀이 담겨져 있는가, 유튜브 인터넷 뒤져가면서 이 설교 저 설교 뺏겨서 하는 거 그런 거 말고, 그런 더러운 유치한 짓 하지 말고 정말 매 시간 말씀 앞에서 설교 앞에 날짜가 다가올 때 주일을 맞을 때 우리 목사님들 설레는 마음으로 주여 오늘 또 나에게 하늘의 계시의 말씀을 주옵소서. 계시가 임합니까? 지금까지 저의 삶이에요. 고민하죠. 금식하죠. 산기도 가고 안 해본 것 없지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 그 열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말씀을 대할 때마다 내 마음속에 감동이 오고 닫혔던 내 영안이 열리고, 그런 경험 어떻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저 여러분 모태 출신이에요. 안 해본 것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여전히 저에게 숙제가 뭐냐? 도대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아는 것이 뭐냐? 저 여러분 인격 못 오가는 게 아닙니다. 저의 진실한 고백입니다. 저는 감히 얘기합니다. 목사요, 교수요, 박사요, 하나의 성도요. 말씀에 무지했던 사람이에요. 안 해본 것도 없는데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전 목사님이 저에게 주신 이 말씀표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제 2의 인생을 살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제가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최근 2, 3주 전에 전광훈 목사님이 존재의 일 원인에 대해서, 그것과 관련해서 혼인잔치에 대해서 설교를 지금 시리즈로 하고 계십니다. 전에도 다른 설교를 많이 하셨지만 감히 이 설교 두 편은 뭐냐? 어떤 사상가나 어떤 설교가도
어떤 주석가도 신학자도 할 수 없는 지난 2000년 기독교사의 획기적인 성경을 해석하는 그런 출발점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은 들어보지 않으면 모르는 얘기예요. 저쪽에는 할렐루야가 안 나오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할렐루야! 제가 책을 연구를 할 만큼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전 목사님 말씀을 듣고 그걸 연구하면서 제가 늘 고민이 그랬어요.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니까 전 목사님이 과거에 공부 열심히 한 사람입니까? 처음 듣는 분이 많은 것 같아. 공부한 학자도 교수도 박사도 모르는 교회에서 노예에서 총회에서 기독교 단체에서 임원도 하고 장도 하고 하는 여러분들이 도대체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지금 이 순간의 고백이 뭐예요? 여전히 성경을 읽고 가르치고 전파하지만 고민이 뭐냐고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처음에 주셨던 계시의 말씀을 깨닫고 감동적으로 시간 선포할 수 있느냐? 여러분 매주 예배 시간 더 다가오면 헐떡거리고 뭘 해야 되나? 여기 뒤지고 저기 뒤지고 그런 두저지는 청산해야 됩니다. 바로 그런 저희들의 고민을 개인적으로는 저의 고민을 해결해 주신 분이 정강호 목사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표를 주셔서 이걸 읽고 있다가 제가 최초로 논문을 썼습니다. 전광훈 목사의 설교 심층 분석 이걸 썼는데 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설명할 시간도 없고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이분은 지금까지 원고라는 걸 써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설교하고 강단에 서면 사람들을 다 뒤집어요. 저 설교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보시는지 몰라도 그 말씀 속에 제가 막 미치겠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제 마음속에 뜨거운 마음이 오고 감사가 나오고 눈물이 나오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2000년 기독교사에 기독교 한국 선교 137년 만에 보석이 등장한 거예요. 감춰져 있던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여기 계신 분들 그동안 신학교에서 지금까지 설교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경험들을 하셨습니까? 원고 없이 설교하시는 분들 계시겠죠.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대단하신 분들이야 이분. 그런데 여러분 한두 번은 할 수 있어요. 40년 50년 동안 원고 없이 그것도 2시간 3시간 4시간 조금 전에도 즉흥 연설을 하셨잖아요. 조금 전에 연설하신 즉흥 연설은 한국 현대사예요. 여러분 나와서 할 수 있어요? 이거 쉽지 않은 거예요. 우선 이런 데 나오면 부들부들 떨려가지고 계다리춤밖에 안 춰. 제가 놀란 점들이 받은 충격들이 또 은혜들이 많지만 지금도 여전히 저한테는 수수께끼가 어떻게 매번 40년 50년을 원고 없이 설교면 설교 연설이면 연설 따라서 합시다. 죽인다. 그것으로도 표현이 부족해요. 제 확신입니다. 여러분 제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 3년 전에 은퇴했다고 그러잖아요. 저 보통 사람 아니에요. 우습게 보면 안 돼요. 뭐 실렁실렁 웃고 이렇게 지내니까 뭐 저 사람 속이 없는 사람이다. 저 창시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이 시대를 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 지금 완전히 바닥을 친다고 했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상황에서 체면 중시하고 전통 중시하고 그건 죽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려고 하는 욕망이 있으면 불치하문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나와서 엎드려서 은혜 받는데 무슨 지위가 필요하고 뭐 다 필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한테
어린아이가 되라. 그 첫 번째가 목사들이 깨져버려야 돼. 그래서 제가 말씀표를 보고 이 논문을 썼는데 참 논문 쓰면서도 저는 행복했어요. 제가 거듭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께서 이번 부활절을 새롭게 시작하는, 개인적으로 새롭게, 또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는, 또 나아가서 우리 민족을 각성시키는 그 출발점, 원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여기 계신 우리 목사님들은 앞으로 원고 없이 한 3시간씩 하시기를 바랍니다. 응답이 거의 없습니다. 응답이 없어.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두 번째는 뭐냐? 정광훈 목사님의 설교가 원고 없이 30년, 40년을 해오고 모든 가는 데마다 거구가 움직여. 원고 종이짝이 하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논문에 썼습니다만 이분의 설교는 백과사전이에요.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짧은 한 10여 번 연설을 했는데 그 연설은 현대사예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한국의 한말 이후의 역사를 조금 책이라도 읽고 공부한 사람들만 이 말이 지금 뭔지 통하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모르는 거예요. 저게 지금 공자왈, 맹자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정광훈 목사님의 설교는 그런 면에서 제가 확신하기로는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다. 이 시대에 아까도 말씀했잖아요. 파주소라도 한번 가본 사람 손 들어봐. 없잖아요. 파주소도 한 번도 안 가고 예수 전하다가 싸다기도 한 번도 안 맞는 사람들이 예수를 전한다. 미친 짓 하는 거예요. 미친 짓. 영광만 받으려고 하고 그러려고 예수 믿습니까? 에? 고난을 당해야지. 에? 지금 한국교회가 둘로 짜개져 가지고 이파 저파 그럴 때가 아니잖아요. 비상시국이잖아요. 저는 교수, 박사 다 내려놓았습니다. 왜 그러느냐?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성령의 이슬을 받고 살아가는 그분에게 나의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지나고 보니까 다 쓰레기고 소용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남은 꿈이 말씀으로 돌아가서 Back to the Bible,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매 기도하고 엎드릴 때마다 계시를 받고 이 이상의 행복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일부 이 사람 저 사람 뒤에서 뒷담화치고 비판하고 해도 상관없어요. 예수님도 욕 얻어먹은 사람 아니에요. 비난받은 사람 아니에요. 오늘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적어도 저는 믿습니다. 광야의 시대를 열었다. 이런 역사의 새로운 분기점이에요. 아무도 안 하고 용기도 없이 침묵할 때 나서서 지금까지 엄청난 일을 다 했습니다. 이건 보통 사건, 이건 세계사에도 없는 거예요. 제가 영국에서 10년 동안 박사학위 하면서 영국, 스코틀랜드 기독교사 다 훑은 사람이에요. 거기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전무하지만 지금 하는 광화문의 역사는 후무,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지금 이것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래서 오늘 교단장님께서 모셔서 부활절 준비 예배분을 모이셨는데 정말 우리가 뜨거운 마음으로 자꾸 누구하고 비교하지 말고 정말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확신이 생겼다 그러면 밀고 나가야 됩니다. 저의 삶의 지표는 첫 번째가 의리입니다. 변치 않고 적어도 여러분들은 한 마음으로 우리 전 목사님을 믿고 지지하는 분이라고 믿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한 번 사는 거예요. 2번 살면 다른 선택하세요.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남은 이 한 번의 선택이라면 교회 살리는 거, 우리 아까 조금 전에 장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정말 지금 우리 지하 세계를 보면 절망적이에요. 세상에 비교할 나라가 없어서 베네수엘라 합니까?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근데 이 나라를 다 망해먹은 구정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일을 전 목사님 중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주체가 돼서
다시 한번 3.1운동의 우리 선배들이 했던 그 기적을 다시 한번 일으키고 70년대 80년대 우리 한국교회 부흥을 재도약시키고 그 시점이 바로 2023년 4월 9일 부활절 광화문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며 주님께서 우리 한국교회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정광훈 목사님과 함께하는 애국운동의 지도자 인천기독교 연합회장 진유신 목사님.